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복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복 있는 자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임을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감사 찬양하는 삶이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아멘. 신앙생활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 나라가 침공해 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발불하시면서 크게 물리쳤습니다.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였던 겁니다. 그러자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인생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합동하여 선이 유익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요한일서 2장 17절을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신 진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또 잘 열심히 읽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주셔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영들 분별함을 주실 성령 하나님이 또 우리가 미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야 되는데 허둥지둥하고 삶에 얽매여서 바쁘게 살아가면서 기도도 제대로 못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봅니다.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실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가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간구하시는 성령의 뜻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간구를 다 들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동료들과 함께 고기를 잡았지만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시몬에게는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그러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시몬은 주님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 물이 찢어질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내놓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심으로 기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을 통한 감사로 기적을 나타내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주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변치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결단할 때 주님은 도와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숨을 쉬며 살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며 때를 따라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려야 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6편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면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니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라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의 행실을 옳게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 마음에 우위로만 받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잠깐 마음의 우위로만 받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 할 수 없는 것, 못한다고 하는 것, 주님 뜻대로 살 수 없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불행한 삶이 행복한 삶으로,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서든지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예배를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통치자들의 권세 잡은 자들의 말에 현혹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동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씌우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를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선하신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나 감사 찬양 드려야 되겠습니다. 옛날 우스라는 나라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욥은 진실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7남 3녀의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 자기가 가진 것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련이 닥쳤습니다. 욥기서 1장 13절 59절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 모여 식사를 같이 하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 이때 한 종이 욥에게 달려와서 말하였다. 우리는 서로 밭을 갈고 있었고 나귀는 주변 목초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우리를 기습하여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만 이렇게 간신히 살아와서 주인께 보고하러 왔습니다. 그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떼와 종들을 모조리 태워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만 이렇게 간신히 살아나와 주인께 보고하러 왔습니다. 그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를 기습하여 종들을 죽이고 낙타를 모조리 끌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만 이렇게 간신히 살아나와 주인께 보고하러 왔습니다. 그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의 자녀들이 나자들의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막에서 태풍이 불어와 네 모퉁이가 무너져 내려 그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만 이렇게 간신히 살아나와 주인께 보고하러 왔습니다. 아멘. 고난을 당한 욥은 어떠했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욥은 너무 가려웠습니다. 욥은 몸을 긁지 않으면 못 살 정도로 망가졌고 급기야 사랑하는 아내마저 욥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욥기서 2장 7절로 10절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게 하였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긁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와서 말하였다. 당신이 이래도 진실을 고수할 셈이요? 하나님이나 저주하고 죽으시오. 그러나 욥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소.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재난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소? 이 모든 일을 당하고서도 욥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아멘. 욥은 하나님 행복한 삶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예배하고 시련과 고난의 삶을 주셔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예배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욥에게 옛날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주셨습니다. 욥은 다시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쁜 아내와 많은 아들과 딸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얻은 아들, 딸들은 제일 잘생기고 가장 아름다운 아들, 딸들이었던 겁니다. 욥은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입니다. 이처럼 복 있는 자의 삶은 언제나 주님 뜻대로 항상 감사 찬양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 욥은 온갖 고난을 다 겪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로 22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 없었으니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노라.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아멘. 우리도 욥처럼 참 신앙을 고백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잘해주실 때만 아멘 감사 찬양합니다. 활짝 웃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시려고 시련을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시며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온전한 믿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했던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비록 모압간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어도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못 가졌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신앙 고백. 기뻐하리라 감사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은 믿음으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가정에 찾아옵니다.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언제나 감사 찬양하며 살아서 복 있는 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부르짖어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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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옵소서. 한시령도 빠짐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아픔을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세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항상 감사 찬양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도와주시고 인도 보호해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옳은 삶을 살고 하나님이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송 올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복 있는 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뜻대로 다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주님과 함께 다 이루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하야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의 법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의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며 전도하며 거룩하며 성령으로 살아요. 이거 어떤 거?